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행하더라. 미국 켄터키주에 오늘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같은 약 150m의 길이와 넓이가 한 25m, 높이가 한 120m 정도의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켄터키주에 2016년도에 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건 아닌데요. 전 세계에서 와서 이 배를 보는데 입장료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준공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켄터키주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이제 이쪽은 아닌데 창조 과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어떤 창조 과학실도 만들고 또 박물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배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와서 저기서 이제 기념식을 갖고 이제 개회식을 가졌는데 배 보면 엄청 크죠. 저게 이제 한 150m,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이가 150m. 축구장보다 한 2배 크기인가? 축구장이 한 2배 크기인가 모르겠네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 배를 성경에 만들었어요.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초 한번 16초부터 보여주실래요? 16분. 네. 여기부터.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우와, 미국 켄터키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날 줄이야. 길이 155m, 155m, 높이 16m. 16m. 이 노아의 방주는 물론 노아 시대의 실제 방주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가장 똑같이 지어졌대요. 좀만 넘겨주세요. It's big. 우리가 성경에서만 맨날 읽다가 방주 자체를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3층 오늘 말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느껴져. 하나님 구조마다 동물들도 만들어 놓고 저기 가면 동화 이제 노아의 이야기처럼 식구들이 들렸던 예배하는 노아의 그런 방주가 모습들이 이렇게 있고 실제 이렇게 이제 보면 생겼구나 하고 보니 각주들에게 성경 먹을 이야기가 그런 정말 사실처럼 공간?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가득히 않았지만 이제 그 동물들의 아마 이런 우리가 배경으로 아주 해서 정리가 잘돼 동물들을 있더라고요. 가둬놓고 아마 키웠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고 기회가 되면 있었구나. 정말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방주를. 네. 멈춰 주실래요? 네. 근데 이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노아가 6장에 우리 보면 이제 노아의 나이가 5장 32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500세 되던 날이 500세. 야,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어요. 지금같이 빨리는 60에 돌아가는, 요즘에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 당시는 막 500세, 600세, 700세, 800세. 그러니까 이 노아가 500세의 나이에 지금 이제 새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 5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1장에 오늘 보겠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봉성하기 시작이 아주 많아져요. 그 노아의 시절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인구가 많은 사람들 수십억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너무 오래 살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엄청난 번성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보통 몇십억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1장과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땅의 번성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아주 좀 복잡해집니다.
네피림도 이제 영이 없는 존재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이제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말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게요.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나 이제 아내나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는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절 안에 정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마흔의 나이에 지금 이제 마흔 이제 중반이 딱 되고 나서 제 친구들이 같이 신앙했던 친구들의 이름 일들이나 그 지금 상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어떤 신앙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안정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신앙이 없고 그냥 예쁜 여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앙과 멀리해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친구를 그 배우자를 이제 교회에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이나 또 자매들은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 신앙생활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는데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나 취향을 선택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남편의 핍박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내가 너무 예뻐서 좀 파탄난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2절 안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해서 저는 이제 20대 초반 때 노 데이팅과 S 데이팅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노 데이팅이라는 책 지금도 아마 그 저자가 있는데 노 데이팅 기독교성에 가면 그 책을 꼭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성을 만나기 전에 또 S 데이팅이라는 책을 2권을 했는데 지금의 저의 배우자를 생각해서 저는 전혀 저의 배우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하고는 정말 저는 그 우리 아내를 만날까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에 또 내가 원하는 또 그 뭐랄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하고 배우자를 기도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애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말 안에는 정말 이 뒤에 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 예쁜 여자들, 특히 뭐 예쁜 잘생긴 남자들 선택하실 때 그걸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걸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자. 하나님 본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거. 수많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뭐 우리가 이제 저런 컴퓨터를 잘 알아서 이렇게 뭔가를 제거할 수 있고 스팸이나 뭐 컴퓨터를 고치면 뭐가 떠요, 이상한 게 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유혹들이 많잖아요. 예쁜 여자들이 와서 막 유혹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오피스텔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런 오피스텔의 문제들이 뭐 엄청 많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 솔직히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막 여기저기 만나면 어떤 분들이 좋은 형제 좀 소개시켜 주라고. 우리 딸 결혼 안 했다고. 우리 아들 결혼 안 했다고. 좋은 교회에 좋은 자매 있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 들어와요. 누가 좀 연결 좀 해주라고. 막 선생님이기도 하고 뭐 잘 나가는 직장에.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 좀 돈을 잘 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도 부모님도 기도하지만 본인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 봤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자기도 신앙생활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음란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지금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아주 깊숙하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 상무지구에 여기 이 유흥가에 보면요 여러분 생각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자신의 성을 팔아가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냥 아주 나이를 적든 먹든지,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요 어린이부터 해서요 어른까지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너희 안에 너희가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칠라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여자만 남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 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바살이란 말인데요. 죄에 의해 사악하게 된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 불구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부모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밖에 나가면 사악한 육신대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짐승이라니까요. 신천지 애들도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라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이야기하다가 막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그걸 복음으로 막 이렇게 저도 막 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애들이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짐승같이 봐요. 짐승같이 눈이 돌아가지고 짐승의 영같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막 죽일 듯이. 세상 영도. 세상 영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날은 몇 년이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배를 우리가 120년이 되리라 게 인생의 몫에 120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로 120년이 되리라.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노아가 500살 되고 나서 500살이죠. 500살 되고 나서 이제 120년 돼. 노아가 배를 120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노아 500살이었고 배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물이 내릴 때 600살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50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00년에서 120년을 추정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을 추정을 해요. 120년 후에 이제 아주 난리가 나죠. 우리 보면 당시에 여기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4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썩었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은 자매는 세 번역 보면 그냥 썩었대요. 무법천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진짜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발만 좀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우리의 눈만 잘못 돌리면 우리의 눈이 금방 더러워지고 우리 입만 잘못하면 아예 입에서 아주 저주가 나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어보지만 땅 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하니라.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지금 많은 목회자나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볼 때 쓰나미와 같은 정말 뭐 스페인 독감도 1억 명이 넘는 사이 몇억 명이 죽었지만 이제 이게 3년째 지나가는데 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이 쓰나미 같은 코로나가 덮어왔을 때 막 사람이 죽어가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뭐 중국발 처음에 중국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막 중국이 잘못돼 이거 뭐 전 세계로 퍼질 거 생각 안 하고 막 중국이 뭐 시진핑이 잘못하고 뭐 시진핑이 뭐 독재하니까 막 그러면서 이게 뭐 전 세계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막 그 우리나라도 이거는 감염될지 않고 이거 금방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근데 결국 전 세계 완전 퍼졌어요. 완전히 수많은 사람이 퍼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의 죄악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요 자신을 돌아보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멈췄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또 조금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 뭔가 이제 진정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향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딱 돼가지고 감세세가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열렸던데 나이트클럽.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줄 서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그러면 막 이렇게 춤만 춘 줄 알죠? 거기 안에서요 음란하고요 우리가 생각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버니썬 뭐 우리나라 버니썬 문제 이번에 승리 이거 하면 젊은 애들이요 그게 안에서요 마약과 정말 아주 순박한 애들, 순진한 애들, 세상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들을 하고 음란한 죄를 여기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보면요 썩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성적으로요 완전 타락했대요. 여러분 대학교 때 지금 청년회 때 여러분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 노아 때 똑같아요. 말도 못하는 범죄들이 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초월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여기 노아에 보면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핵심은요 성의 타락이에요. 성의 타락. 손잡고 싶으면 얼굴을 맞대고 싶고 얼굴을 맞대면 뭔가 육체적인 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회 때 뭐를 지켜야 되는가? 제가 이성에 대해서 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 결혼을 정죄로 하고 만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했지만 노아의 은혜 입었어요. 노아 그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 중에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내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성적인 타락.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다 모든 사람이요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심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인터넷만 그냥 접속을 하면 음란물이요 쏟아지는 게 이 시대예요. 진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뿐이겠어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초등학교 애들도 그냥 다 본다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냐면 이 청년부를 맡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야 돼, 이런 고백을 해야지 내가 내게 유혹이 따라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했다. 왜 그거 안 오르겠어? 청년회 때 왜 안 올라오겠어? 진짜 그것을 짓누른다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제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입었다. 세상에 어디에도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사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뭔가 죄를 범하면 감방에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요 뭔가를 일을 시키고 뭔가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밥을 주고 교관들이 하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가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와서 또 범죄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우리 쇼생크 탈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죠? 쇼생크 탈출에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하수구를 뚫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하수구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탁 하는 그 장면을 모든 사람이 잊지 않아요. 누명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근데 한 명이 있고 한 친구는 뭐예요? 감옥에서 50년 동안 있었던 친구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일평생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적응맞게 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결국 나가죠. 그 친구를 통해서 자유를 찾아요. 마치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세상에 조금만 나가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주간 살아봐요. 여러분한테 유혹이 계속 찾아와요. 게임 중독, 아니 게임 한다는 거 그 한편에 있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죠. 꼭 노아의 방주의 그 성적인 가장 문제는 성적인 문제죠. 이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걸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가 먼지를 묻었으면 그 먼지를 털잖아요. 안 그래요? 옷이 더러운 거 있으면 털잖아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털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방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노아, 야 노아, 너 저 방주, 야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야 너 그거 왜 지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대. 야 너희 회개해야 된대. 너희 성적으로 그거 음란함을 버려야 된대. 에이, 야 사람이 당연히 다 있는 거고, 막 육체가 있는 거, 정욕이 있는 거 다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 정욕이 있고, 아 그런 거 다 있는데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와서 막 빈정거리면서. 듣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1월달 2월달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주의 말씀을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털어버려야죠. 먼지가 있으면 털어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는 미쁘사 우로사, 우리의 죄를 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니까요.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 오직 교회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은혜 입는 곳이 없다니까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모든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무범 청제하여 아주 썩을 대로 썩었던 그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돼요. 목사님도 입어야 돼요. 연약해요. 넘어진다니까. 한순간만 클릭 잘못하면 그냥 음란물이 나오고 우리를 더럽히는 게 너무 많고 조금만 하면 뭔가 빠질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돌리면 그냥 넘어져요. 낭떠러지에 그냥 잘못 지치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일평생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뭐 최근에 뭐 맥도날드 뭐 기업에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사장이에요.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 직원들이랑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평생 받아야 되는 연금 있죠. 그것을 다 반납해야 된대요. 아무리 쌓아놔도 자신이 권력과 명예와 뭔 걸 쌓아놔도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들한테 함부로 손 내주지 마세요. 자신의 입술을 내주지 마세요. 절대 정말이에요 진짜.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하여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대요. 썩었대요. 썩을 대로 썩었대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사진 노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하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르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방주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야 너 왜 교회 가? 야 거기 사람들 많은데 위험하지 않아? 근데 노아는요 일평생을 어떻게 일평생 아니죠. 한 100 몇 년 언제 뭐 그게 120년이라 하지만 우리가 120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모든 나무 평백나무를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른다는 거. 그 아스팔트에 뿌리는 그 있잖아요. 원전에서 나오는 이게 찐득찐득하는 검은 그것을 온 배에다가 다 발랐대요. 수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교회가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방주를 지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물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불심판이 와요. 불심판이 온다고. 보여줄래요? 불심판 한번 보여줄까요?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였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봤잖아. 이것도 뭐예요? 우리 당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진노하심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동성애예요. 천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상관하자고 그 천사를 내어주래요. 노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유황과 불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뭐 발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밀한 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오늘 배우고 있지만 마태를 부르실 때하고 바리새인들을 볼 때 마태는 세리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행위로서 계속 나는 깨끗하다 난 11조 했다 나는 금식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서 보시고요 너는 음란한 놈이 아니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요 아주 화실적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은밀한 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이 뿌려내진 이 음란함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마지막에 불과 같은 이 불과 유황이
타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홍수가 그런 음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부패함과 썩어짐과 자기들 안에 그것을요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야 노아 왜 배 지어? 그러면 그 누구 한 명 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멸하신대. 그러면 그래? 그럼 같이 배 짓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8식구. 아브라함, 그의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8명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몇 명이나 구원 받을까요, 진짜? 나는 그렇게 많은 숫자 구원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도 막 치는 거예요. 막 유혹이 찾아와요. 왜 없겠어요, 막. 왜 없겠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기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처음에는 좀 죄송해요.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듣고 제가 안수 집사님 예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금욕이었대요. 그 육체적인 정욕이었대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끊게 하셨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진짜. 근데 그 안수사님이 제가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의 그래서 지금 아내를 만나시고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넘어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재범하면 아까 감옥 들어가면 또 감옥에 가서 더 악질적인 것을 그 범죄함을 배워갖고 와요. 그냥 나가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합니다. 살인자 와가지고 이번에 또 살인 나오자마자 살인의 법이 진짜 우리나라 법은 이거는 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도 오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해놓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내랑 조금 하다 성질나고 팍 성질내면 제가 때려요. 얘놈아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설교해놓고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배를 만들어요. 우리 오늘 다음 제목가 22절 아까 그랬다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교회에는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동상지기 모임과 모든 모임은요 마치 이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어봐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하면 야 주님이 언제 와? 주님이 언제 오긴 언제 와? 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주님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야 너희 주님이 언제 와? 야 너희 하나님 보여봐.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아 때도 그랬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아 그래? 근데 없어. 한 명도 없어. 다 죽었대 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 회개하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읽어본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여러분, 물심판이 있었지만 그 다음은 이 베드로가 뭐라면요, 불로 심판을 하신대요. 제가 호주에서 며칠 전 그만 끝나게 호주에서 갔어요. 호주 갔는데 9월 달부터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5개월 동안 난 거예요. 9, 10, 11, 12, 1, 2, 3월 달까지 7개월 거의. 아니 그 맑았던 공기 좋다는 호주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실 줄 알았더니 산불이 나가지고요, 잿빛 하늘, 햇빛이 뻘겋게 보이고 바닥에요 쟤들이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그 호주의 코알라랑 뭐 짐승들이 몇 마리 죽은 줄 아세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50억 마리 50억 마리 죽었대요. 막 집들이 다 불타고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오던지. 그 좋은 호주에 4개월 5개월 동안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최악이었어. 최악. 아니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 해 또 비가 왔는데 장작 10 며칠을 비가 계속 와버려요. 100 몇 년 만에. 아 무섭더라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멈추질 않는 거야. 아 천둥 번개가 막 바바박 치는데 우리 딸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요 제가 어땠냐,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가 2시에 예배 드려요, 피곤하기도 해요.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면 좋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2시에 예배해서 밥 먹고 오전에 또 수고하는 친구들 와서 피곤해가지고 2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또 다른 부서에도 또 섬기고 이렇게 또 2시에 예배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다 올라가야죠. 천국에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 순교도 정말 대단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한 사람, 그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 예배 안 드리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놀러 다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하니까 교회는 안 하고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 나오면 하여간 수고가 있잖아요. 뭔가 배를 만들 때 수고가 있잖아요. 나무를 썰어야 돼요. 역청을 바를 때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요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 수고가 없겠어요? 인격의 수고가, 육신의 배에 수고가 없겠어요? 근데 그 식구만 살았다고요.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예배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그냥 줌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한 대로,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식구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왔을 때 그냥 여러분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지가 있다면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털어버리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은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사하여 주신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한테 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만 마냥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금요 예배도 있고 또 토요일 날도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다 숨이 끊어졌지만 그 노아의 가족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마지막 1년이라는 150일 물이 찼었고 또 150일 마를 때까지 150일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그 뱃속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 또 우리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예요. 저녁에 끝나고 주님 앞에 잠깐 말씀 보는 거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순결한 신부와 같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이걸 기도하냐면 한국 사회가 MZ라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결혼을 왜 안 하려고 참 물어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는데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잠을 못 잔대요. 진짜 그래요. 1년 12달 중에 한 달 정도를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두려움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일을 낳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을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하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건 지켜야 돼요. 진짜.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음란에 한번 빠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거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그 은밀한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TV도 제가 컴퓨터도 거실에 놔놨더라 그러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